와서 조반을 먹으라. 시작. 와서 조반을 먹으라. 예. 자,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이제 계속 그물을 던지면서 물고기를 잡느라 꼬박 밤을 새웠습니다. 그물을 던지고 올리고 다시 또 던지고 올리고 이것을 반복한다는 것은 참 힘든 일이죠. 어부들이 고된 노동이고 힘든 일입니다. 그것도 밤이 새도록 그렇게 했으니까 날이 밝아올수록 뭐가 고팠을까요? 배가 고팠을 겁니다. 허기가 이제 지고 배가 고팠을 거예요. 베드로의 선동에 의해서 충동적으로 고기잡이에 나섰지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준비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마지막 순간 주님의 도우심으로 그물 가득히 고기를 잡아서 무태 와 보니까 거기에는 숯불 위에 생선과 떡이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제 얼굴만 띄워주실래요? 예. 자, 주님께서 친히 준비해 두신 것이었어요. 그리고 뜻밖에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 말씀에 와서 조반을 먹으라. 와서 조반을 먹으라. 자, 제자들이 주님을 잊어버린 채 갈릴리에서 그 의미도 없이 밤새 헛 그물질을 하고 있는 동안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서 조반을 준비했습니다. 와서 조반을 먹어라. 주님의 이 한마디야말로 주님께서 인간을 향한, 우리를 향한 진정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의 증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순간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제자 중에 누구도 배고픔을 그렇게 이야기하거나 말한 자가 없었어요. 누구도 조반을 간구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밤을 새워가면서 그물질 하느라 너무나 허기졌기 때문에 그 허기졌다는 그 사실 자체를 그냥 잊어버렸습니다.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제자들과 떨어져서 육지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에게 그 순간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죠. 와서 조반을 먹으라. 두 번째는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제자들의 필요를 파악하고 계셨다고 할지라도 그 필요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지 않는다면 주님은 우리와 다를 바가 없는 그저 인간에 불과하겠죠. 주님께서 제자들이 그물질하는 동안 친히 조반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셨습니다. 육지에 막 도착한 제자들에게 이제 방금 잡은 생선을 가지고 오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순간 제자들에게 그 그물이 넘치고 넘칠 정도로 많은 고기를 허락하신 목적 중에 하나가 제자들에게 조반을 만들어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주고 계십니다. 만물의 주인 되신 주님, 전능하신 주님의 능력이 없었다면 그날 아침의 식사는 애시당초 불가능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필요를 정확히 아시고 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셨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위해서 그 능력을 베푸시는 넉넉한 사랑을 갖고 계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제자들은 배신자들입니다. 주님 곁을 끝까지 지켜야 할 그들인데 그들은 십자가에 주님께서 돌아가실 때 도망가 버렸어요, 다들. 배신자들. 부활하신 주님께서 갈릴리로 가 있어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도 그 말씀을 따라서 갈릴리에서 그들은 인내하면서 자신을 성찰하며 돌아보며 그렇게 부활의 주님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저 물고기 잡는 것에 집착해서 밤새
자신들의 욕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물질을 던지면서 고기를 잡고 있었던 것이죠. 그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들에게 조반은커녕 벌을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서 친히 온 정성을 다해서 음식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자, 13절 말씀.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자신들이 저지른 죄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친히 준비해 주신 그 음식에 제자들이 감히 손을 댈 엄두도 내지 못하는 그 순간 주님께서는 친히 음식을 나누어 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님의 넉넉한 사랑을 볼 수가 있죠. 자, 따라서 와서 조반을 먹으라 라는 그 짧은 한마디야말로 제자들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의 고백인 동시에 주님 당신 자신이 누구인지를 다시금 밝혀주시는, 당신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다시금 밝혀주시는 주님의 자기 선언이었던 것이죠. 와서 조반을 먹으라. 주님이야말로 이 땅에 오신 진정한 구원자이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와서 조반을 먹으라. 우리의 필요를 미리 아시고 채우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넉넉한 사랑을 베푸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 듣고 만나고 그 주님이 베푸신 조반을 먹고 마시고 또 우리의 영혼의 조반도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체험받는, 그래서 주님이 진정한 구원자 되심을 경험하는 믿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400년 동안이나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40년 동안이나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그들은 풀 한 포기 또 물 한 모금 마실 수 없는 그 광야에서 긴 세월을 보냈죠. 40년이라는 긴 세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하지만 그 광야에서 그들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고 또 물이 없는 곳에서는 반석에서 물이 나도록 그렇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여정을 다 끝내고 마침내 가나안 땅 맞은편 요당 동편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29장 5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는 동안 먹을 것과 마실 것만 해결해 준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의복과 그들의 신, 옷이 없다면 여러분 광야의 그 떼앞볕을 견딜 수 없었을 거예요. 40년 동안이나 또 신발이 없었다면 그 뜨거운 광야를 걸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 중에 누구 하나 의복이나 신발을 구한 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필요를 미리 아시고 채워주시고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당신의 능력을 40년 동안 변함없이 그렇게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여러분 그럴 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면 제자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랬던 자들입니다. 매일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살아가면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싸우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던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필요를 먼저 아시고 당신의 능력을 끊임없이 베풀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당신의 사랑을 온전하게
베풀어 주었다는 거예요. 앞에서 살펴본 관점과 또 방금 이야기했던 출애굽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던 관점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면 성숙한 믿음이란 그러면 무엇인가? 그것은 지금 내게 없는 것으로 인해서 절망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게 있는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기뻐하고 할렐루야. 그게 성숙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게 없는 것을 나의 방법으로 무리하게 구하려 하지 않는 것. 주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방금 이야기했듯이 내게 필요한 것을 누구보다 먼저 아시는 분이시고 그 필요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시고 그리고 나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늘 실패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기도 하고 등을 돌리기도 하고 그러한 배신 때렸던 이 제자들의 모습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막 손가락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완전하고 넉넉한 사랑의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따라서 성숙한 믿음이란 지금 내게 있는 것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고 지금 있는 것으로 족하게 여기며 감사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성숙한 믿음인 거예요. 할렐루야. 9월 한 달도 지켜주셨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입히시고 먹이시고 호흡을 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10월 한 달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미리 하시고 채우시고 넉넉한 사랑으로 안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한번 요거 찾아보고 한번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6장 6절, 7절, 8절 말씀 볼게요. 디모데전서 6장 6절, 7절, 8절 성경책 342쪽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무슨 이야기예요? 자족하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게 여러분 성숙한 믿음이에요. 내게 있는 것이 족함을 알지 못할 때 사람들은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고 그리고 욕망과 욕심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앞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알지 못하고 물고기 잡는 것에만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참된 믿음과 경건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제 그렇게 부활의 주님, 넉넉한 사랑을 베푸신 그 주님을 만난 후로 이제 사도행전에서 그들이 복음을 증언하고 경건의 삶을 이루고 거룩을 추구하며 그렇게 그들이 능력 있게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형편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을 위해서 먼저 아시고 채워주시는 주님, 그 주님을 바로 알게 된 후부터 그들이 감사의 삶을 살 수 있었고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코로나로 인해 온 나라가 위축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불안과 근심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없는 것을 보면 우리에게 사라진 것들을 보면 그것에 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내게 있는 것으로 족한 줄 안다면 남아있는 것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직 입을 옷이 있고 신을 신발이 있고
하루 세끼 먹을 것이 있고, 가정이 있고, 가족이 있고, 형제 자매가 있고, 교회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고 호흡하는 생명이 붙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은혜이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지금 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우리 예수 따라가는 교회도 또 처음 시작할 때를 생각해보면 지금 이 시간까지 그때와 형편에 맞게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이끌어주시는 그 주님의 인도하심과 손길, 사랑,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은 주님의 때에 내게 필요한 것을 한치의 정말 오차도 없이 베풀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나보다 더 잘 아시고 그 능력을 베풀어 줄 사랑을 갖고 계시는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 자, 9월을 보내고 새로운 10월을 맞이합니다. 이름으로 인해서 내 안에 빈 그물과 같은 빈 공간이 생기셨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예비해 두신 조반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여기십시오. 10월 한 달도 와서 조반을 먹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귀 담아 들으시길 바랍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십시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나아가십시오. 나의 필요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사랑이신 주님께서 분명히 채우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515장. 찬송 515장 부르시면서 우리 기도 제목